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교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인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인데 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 번쯤은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을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같은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계셔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주님이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갖고 계셨고 말씀해 주셔요. 그 답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가지 마시고 계속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말씀하셔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일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존재 이유,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이미 정하셨고 나에게 믿음 허락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마음을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다. 왜일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고, 그 이야기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찾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종으로 삶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이 존재의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당부하신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내용을 주께서 채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채우셨어요. 그 채우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다 사역을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딱 한 말씀 남기셔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 가장 소중한 말씀을 당부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서 남기셨겠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무슨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무슨 증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이야기를 전해 주어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신 것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내어주심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라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라,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라,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라, 어떤 세상의 가치로 살아라 하셨다 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당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도 이 일에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를 향하여 참고 또 참으셔서 싹 다 멸망시키고 너희를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인종,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선교가 뭐예요?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가르치는 일, 이게 바로 선교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나는 왜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주님이 나에게 생명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는지, 주님이 왜 나를 통해서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에 가지만 특별히 우리를 창조 때부터 이미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멸망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믿음과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의 증인의 삶으로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도 오로지 이 선교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를 다 이기고 정치적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그 감당하시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합니다. 훈련한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다 잘 살아라, 모두가 다 승리해라, 모두가 다 세상에서 이겨라, 이렇게 훈련시킨 것이 아니에요. 왜 훈련시켰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복음서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내고 있다고요. 사복음서의 결론이 뭐냐고요. 결론이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결론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여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 주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세계 2만 4천여 종족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마가복음의 결론도 선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누가복음의 결론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24장 46절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하여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요한복음의 결론도 역시 선교예요.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를 향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멸망되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자멸해 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잘 살아라, 그동안 즐거웠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리하고 조약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 최후의 명령, 최대의 명령, 최고의 명령, 지상의 명령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전해 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선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선교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은 선교 때문에 죽으셨고, 선교 때문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냐면, 왜 이 자리에 있냐면, 믿음 가지고 왜 살아야 하냐면 선교 때문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최고의 지상 명령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신 명령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믿음 갖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도 역시 선교 때문에 오셨어요.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믿음 하나 간수 못해서 쩔쩔매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선교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오직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역사하는 분이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냐고. 우리가 이 본문 어떻게 읽었어요? 어떻게? 성령님, 연약해요, 약해요, 도와주세요,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뭘까요? 너희들이 증인의 삶으로 사는 거에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깝지만 힘을 더하여 주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께 기도하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기도하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을 끌고 가서 세상의 가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은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뭐가 잘 될 것이라는 착각.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도 마찬가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이 뭘까요? 마땅히 할 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때마다 성령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 있다가도 이제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것이 장래 일이든, 그것이 미래의 일이든, 그것이 소망의 일이든 성령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도록 하신다는, 이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잘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면 부자 됩니까?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잘 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이 잘 되냐면 증인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착각한다고. 착각. 성령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렇게 기록해내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생명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선교책이라고 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경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공부 없는 학교처럼 돼버리고요, 치료가 없는 병원처럼 돼버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의 수많은 재물들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건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도는 시작할 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선교의 사명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세상에 높아지려고 왔다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만약에 이곳에 있어서 부자가 되고 세상의 가치가 이곳에 있는 이유라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왜 이곳에 있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주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신가? 왜 나를 하여금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 내 가족을 위한 것? 내 아내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크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신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선교의 명령만큼 멸시받은 것이 없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밀어낸 적이 없잖아요. 늘 그것은 처부시켜버렸어요. 내가 할 일 아니고 네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바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서로 핑계대며 살았잖아요. 2000년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다른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굳이 외면하는 일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은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다 외면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성도가 되었니? 왜 너는 집사니? 왜 너는 권사가 되었니? 왜 너는 장로가 되었니? 왜 너는 목사가 되었니?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100번 보고 1000번 봐도 명확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살고 생명을 부지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교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가운데 증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과 신앙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인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돼요.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까? 왜 우리는 진작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게 살았는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뭡니까? 신앙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 주어야 한다고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라면 다 집어치고 이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